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무엘 말씀을 보면 인간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다음 왕을 세울 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겉모습과 그 용모를 보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 사람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외모만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생김새를 넘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 또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한 부분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보고 바울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사도들도 바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이유로 들면서 그가 참된 사도인가 사도성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철저하게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가 그들에게 맺어졌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의 외모만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평가하는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한 거짓 사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겉모습에만 성도들이 집중하게 하려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깊은 의도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의도를 왜곡시켰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 말하는 것을 보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속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가? 바로 바울이 편지로 쓰면서 하는 말이나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만나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나 그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한 핵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로부터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빼앗기 위해서 바울은 부족하다, 바울은 흠이 많다, 바울의 겉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보게끔 애쓰고 있던 반면에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훌륭해 보이게 만들었고요. 훌륭해 보이는 듯한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겉모습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수에 넘어서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 안에서 결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로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떠한 철학자가 다른 철학자의 제자들을 빼앗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자신이 참 사도로 인정받는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참 사도로 인정받는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 안에 자신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동안 닦아놓은 규범의 터, 믿음의 터 위에서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며 그 수고를 빼앗으려 하는 도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영적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 나에게 보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시선을 그 사람의 외모에만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겨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다른 성도들의 중심, 나 자신의 중심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중심에서, 그리고 나라는 성도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다른 성도 또는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다른 성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소망을 품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원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비록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본질과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다다르게 될 그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나 자신에게도 있는 그러한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두 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외모만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른 성도 그리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죄와 어떤 소망 없음과 낙심의 시선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을 더욱더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더욱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